먼저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성은 랩, 이름은 돈입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이름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 친구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비교하자면 그 친구는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의 값어치가 약 120불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 1불 정도의 아주 볼품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기원전 78년 전 알렉산더 안네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아주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과일 가게, 때로는 생선 가게, 때로는 어린아이의 주머니에 이곳 저곳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주인이 밤늦은 시간에 한 보자기에 저와 제 친구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더니 한 집 앞에 저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저처럼 볼품없는 값어치의 동전이 버려진다는 건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고 한 여인이 문을 열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고 볼품없는 랩돈이었지만, 볼품없는 동전이었지만 가슴에 꼭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지만, 무시했지만 이 여인만큼은 작은 동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보자기를 들고 서랍 깊은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꼭 필요할 때마다 동전 하나, 두 개를 꺼내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남은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여인이 저를 주머니 깊은 곳에 담아두더니 성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해보니 저를 버려둔 이전 주인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주인은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 저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이 여인은 두 랩돈을 내려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여인은 또 언제 그 여인의 삶 속에 돈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또는 몇 달을 또다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아주 짧은 동전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에서, 성경에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부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들여졌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짧은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이야기 어디에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집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난 7개월 차에 7개월 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제 아내와 여러 차례 나누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 편안한 삶, 많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제 스스로가 또는 제 아내와 저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과 저희 집과 차와 좋은 직장과 좋은 교회와 저희 모든 친구들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보니 이민 가방 2개와 캐리어 2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소유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며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2렙돈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렙돈,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귀한 값어치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여러 번의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하고 값지고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귀한 값진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세상의 천금으로도 나와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지녀야 할 것이,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돼, 값지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정말 이 2렙돈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한 가지 드러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젠가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아래 걸 빼어다가 위에 놓는 게임입니다. 몇 번을 시행할수록 아래는 부실해지고 위에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 낮아지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귀한 존재야 라는 이 사실만이, 이 왜곡된 사실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과부의 2렙돈을 참으로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물론 귀한 마음, 일주일간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오늘 아침 집을 떠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물론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설교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고 오기 위해 열심히 조심조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챙겨온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부의 2랩돈을 제 주머니 깊은 곳에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특별히 저와 제 아내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조금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랑 풍족할 때랑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사실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 달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금액으로 살면서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물론 있어도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해주고 싶지만 못해주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반찬을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고기 반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기껏해야 콩나물 반찬, 나물 반찬을 해줄 수밖에 없던 그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그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참으로 풍족하게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울 때랑 풍족할 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곳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니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기대었고 많은 걸 소유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그 어려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의 어려움이 저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 네? 근데요? 그거는 좋아하진 않잖아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네? 친구요? 네, 친구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돈을 조금 벌었다 하면 가장 바뀌는 게 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차, B 땡땡, 땡땡,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 성공했구나, 괜찮게 사는구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차 키의 마크로 평가되는 모습들이 한국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독심술을 써서 그 마음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를 볼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내는 건지 단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자는 부자답게 헌금을 냈다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여인답게 헌금을 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부자는 부자답게 자기의 주머니에 많은 양의 헌금을 자랑스럽게 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가난한 과부는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을까요? 비록 볼품없는 그 2렙돈을 혹여라도 누가 볼까봐 조용히 동견소리 나지 않게 살포시 놓고 잽싸게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정반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반대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좋다, 너는 잘하였다, 너는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하지 않고 적지만 마음을 들인,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인 그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에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온 여기에 담긴 물질의 크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리몽제 오늘 헌금 얼마 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얼마 냈나요? 얼마 냈습니다. 얼마 냈습니다. 얼마 냈습니다. 주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빈 봉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려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 마음이 없어, 우리의 정성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채울 게 없어, 그곳에 채울 게 없어서 많은 양의 돈을 넣고 마치 내가 할 걸 다 한 것 마냥 스스로를 위로하며 헌금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내가 단 일부를 드려도, 또는 빈 봉투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정성을 찢어질 만큼, 닿지 못할 만큼 가득 드린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두툼한 돈 봉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비어있지만 우리의 헌금 봉투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곳에 드디어 나 목사 할 말을 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 내 지갑 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특별히 교회에 많은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 드려라라고 하는 건 헌금을 다 드려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당신의 적금을 깨서 헌금을 드려라.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 헌금을 드려라.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헌금 얘기는 잘 드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헌금 많이 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1순위가, 우선순위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물질 드려야 하나?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짜투리에 불과합니다. 짜투리 중에 짜투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짜투리 중에 짜투리인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물질?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지고 온 것,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걸 뺀 나머지 짜투리의 것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의 삶과 노력과 정성으로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난함을 피하십시오.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의 자리는 피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하는 것 또한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듣습니다. 일송아, 너 그거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봐서 편하게 살아.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도 하시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 어려운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30대 중반이 됨에 따라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가난의 자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좋지만 우리가 한가지 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가난의 자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이렇게 아마 평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크게 사용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과부가 부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냈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가 됐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10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10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10임에도 불구하고 다섯드리고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자랑을 하고 안위를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단 1만큼의 사랑이라 한다면 우리는 잊지도 않은 4, 5만큼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1만큼의 사랑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가야 하는구나, 오늘 가서 또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들어볼까, 별 기대 없이 별 희망도 없이 관심도 없이 오진 않았나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이곳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깃털과 같이 가볍다고 하면 우리 오늘 이 순간 바람에 우리의 깃털과 같은 작은 믿음을 날려버리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